시편 90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9면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게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내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성탄 트리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트리가 서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20여일 남았습니다. 세월이 쏜살 같다는 말이 실감이 됩니다. 벌써 끝인가 싶은 생각이 드니 아쉽기도 하고 또 후회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한 해의 끝이 있다는 것은 아쉬움과 후회만이 아니라 우리에겐 큰 복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올해를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대구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가 올해는 야구를 참 잘해서 결승까지 올랐지만 아쉽게 준 결승에서 이제 탈락하고 2등이 되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2위가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마무리 투수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야구는 마무리 투수가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8회까지 이기고 있다 할지라도 마무리 투수가 홈런을 몇 방 맞으면 뒤집어지고 역전패를 당합니다. 마무리를 잘하지 못해서 역전패 당하면 그 여파는 다음 경기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경기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또 마무리를 잘 못해서 질 수 있다, 뒤집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 올 한 해를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시편 90편은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과 2절에 단 2절 잠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다가 3절부터는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계속하여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으니 너는 티끌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시고 4절에 보니 이 땅에서의 천년은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습니다. 우리가 70, 80 평생을 사는 것이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께는 한 2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쓰나미와 같이 휩쓸려 떠내려가는 쓰나미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잡초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살아가는 인생의 자랑거리라고는 고생한 것, 수고한 것, 슬픔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유행가를 잘 아실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만 편지. 이런 세상의 유행가 가사처럼 시편 90편도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 90편을 쓴 사람은 분명 인생의 쓴맛을 아주 단단히 맛본 사람일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시편 90편을 썼을까요? 우리 시편 90편 1절 앞에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시편은 총 150편이 있습니다. 이 150편 되는 많은 시편 속에 모세가 쓴 딱 한 편의 시가 바로 이 90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모세는 잘 압니다. 왠고하니 10개라는 영화, 그리고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모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고 40년 동안 이들을 데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한 아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한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였습니다. 실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사람이 걸어서 가면 오래 걸려도 한 2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통과했을까요? 가나안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저들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저 사람들 좀 정탐을 하고 와야 되겠다. 하나님은 들어가라, 취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도저히 취할 수가 없어, 안 될 것 같아,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고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꾼이 그 땅을 둘러보고 돌아와서는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정말 살기 좋은 땅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아주 강한 민족이라서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에게 밥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일 뿐이다.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내서 여기서 죽이냐?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말을 쏟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의 불신앙의 죄를 다 치르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출애굽한 1세대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60만 명이 40년 동안 다 죽었다. 계산을 해보니 하루에 최소 30명씩 죽어서 30명의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실제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루에 30건씩 장례를 치르면서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다. 꽃이 폈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 버리는 것과 같다고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잠을 잔다 생각해 보세요.
잠깐 눈을 감고 떴는데 7시간, 8시간이 훅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70년, 80년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70년, 80년이 엄청 긴 것 같은데 그냥 눈 깜짝할 새에 훅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꽃이 피었는데 저녁이 되니 그 꽃이 시들어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반짝하며 아름다움을 뽐내는 시기가 있었는가 하는데 이제 시들어서 곧 떨어져 버릴 그런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듬는 짧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카데미 영화상까지 수상을 한 노래가 있습니다. 케 세라 세라, 이 노래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케 세라 세라라는 이 노래 가사의 뜻은 될 대로 되라,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의미입니다. 내일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되겠지, 살다 보면 뭐 사라지겠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노래 가사처럼 살자는 욜로족이 유행합니다. 욜로, Y-O-L-O, You only live once. 너 오직 한 번밖에 안 산다.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즐기며 재미있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 고리타분해, 꼰대 같아,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냥 돈 많이 벌고 그걸 가지고 누리며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쏠깃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 중에 몇 프로 되겠습니까? 1%입니다. 1%.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 중에 1%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는 그 1%가 멋진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며 찍어놓은 사진을 이걸 통해 보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나도 지금 힘들지만 참고 견뎌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꿈을 꾸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톨스토이가 쓴 한 단편 소설이 생각납니다.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입니다. 가난한 소장농 바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옆 나라에 러시아처럼 아주 넓은 땅을 가진 나라에서 100만 원만 주면은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자기가 걸어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면 그 모든 땅을, 자기가 걸어서 표시한 그 땅을 자기에게 준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100만 원을 구해서 찾아갔습니다. 신신당부를 하는 게 출발점, 아침 해 뜰 때에 출발해서 해 질 때까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와야지만 당신이 표시한 그 모든 땅을 당신이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해가 딱 뜰 때에 출발을 했습니다. 막 가다 보니 땅이 점점점 좋은 거예요. 조금만 더 하고 가다 보니 점심때가 됐어요. 점심때가 됐다는 말은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하다 보니 해가 니웃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다. 해 지기 전까지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이때까지 표시해 놓은 게 다 무효가 되는데,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면서 해가 질 때 맞추어서 결국 출발점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숨이 차서 그만 돌아오자마자 그게 퍽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10,000평의 땅을 표시를 해놓고 돌아와서 그만 쓰러져 죽었는데요. 정작 바훔에게 필요한 땅은 그가 묻힐 3평의 땅밖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10,000평의 땅을 내가 언젠가는 다 얻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묻힐 요만한 땅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허무한 짧은 더듬는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모세는 또 기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아침에 피었던 꽃이 저녁에는 시들어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잠자듯이 눈을 감고 뜨면 7시간 지나간 것처럼 70년 우리 평생도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해라.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송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40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생만 하다가 인생 다 이런 거지, 뭐 이래 살다가 가는 거지, 허무하게 인생 끝맺음하지 않도록 모세는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하여서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이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인생에 왜 이런 광야와 같은 방황이 있는지, 이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왜 슬픔과 고생만 내 삶에 가득한 건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건가요? 내가 볼 때에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 저기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저기 들어가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거기 가면 내가 옛날에 섬겼던 애굽의 주인들이 있는데 내가 다시 머리 숙이며 들어가면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뭐 다 할 건데, 내가 볼 때는 거기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보기에 옳고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면 그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할까요? 그게 고생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인생을 다 책임지고 살다 보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허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인데요. 그냥 1위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2위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1위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묻지마 범죄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 그 분노를 그냥 아무나한테 표출을 해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지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유튜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는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사나?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셨으면 그 물건을 사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 설명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용 설명서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물건을 사용하면 금방 부셔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우리는 이 땅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만약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살아있는 것이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존해 있는 것이지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을 보니 정말 저 사람은 명품을 걸치고 있어요. 저 사람을 보니 아주 막 50평, 60평, 70평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나보다 훨씬 더 부자예요. 와, 저 사람은 뭐 부족한 게 없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보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 보니 불쌍한 거예요. 웬관이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바로 이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을 하고 기진하며 살아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모세가 이렇게 다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아침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내가 또 천년 만년 살 것 같다는 오해, 착각을 하지 않고 내 인생이 오늘 하루가 훅 지나가 버릴 거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인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그 길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130세가 된 야곱이 7년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 자기 아들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납니다. 난민 주제에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인생 130년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런 내가 당신에게 복을 빌어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바로에게, 이 왕에게 하나님 복 내려주십시오 하고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가 130이 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에게 찾아온 야곱을 축복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뒤집혔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나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도 썩이고 형도 썩이고 그래서 생고생을 다 하다가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이 깨닫게 된 것이 이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었고 권력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로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찬송가 301장을 찬양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여러분, 2024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한 일 생각하면요 후에 아쉬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일만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 연약하고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해 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도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나보다는 훨씬 더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고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런 풍요로운 삶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도 우리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년을 준비해야 될 시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년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짧음을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인생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년 한 해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2025년을 잘 준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